15장에서 천사들이 진노의 대접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무자비하게 마구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 대접 심판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10가지 재앙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 나팔 재앙과도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앙을 맛보게 되면 이 마지막 심판이 용, 그리고 그 똘마니들 두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다른 우리 바울서신에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쿠데타를 모의하는 이런 장면들 속에서 아주 대접 심판을 통해서 철저하게 응징하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죠. 여러분, 오늘 제가 박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를 보면 이제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에서의 나팔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공부하는 이 대접 심판을 비교했어요. 이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는 처음 네 심판은 전부 대상이 자연계입니다. 다 양쪽 나팔 심판이나 이 대접 심판이나 다 자연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째, 6째, 7째 재앙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좀 독특한데, 심판의 강도, 이 심판의 무게가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만 죽는데, 이 대접 심판에서는요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100%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접 심판은 전체적인 심판이죠. 네 번째는 이 심판의 대상에서 나팔 심판이 주로 환경을 통한 간접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현상을 통해서 인간들이 각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반해서 대접 심판은 사람에게 직접 타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특징으로 보면은 이 심판의 구성에서 나팔 심판은요 6번째 심판하고 7번째 심판 그 사이에 막간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쉬어요, 텀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6번째 심판을 하신 다음에 7번째 사이에 텀을 둬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데 한마디예요. 리턴이에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아직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 이게 8장 나팔 심판에서는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막간을 둬서 회개의 길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 이 16장 대접 심판에서는요 막간이 없습니다. 6째 심판 떨어진 다음에 바로 7째 심판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죠?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젠 처절한 응징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주 긴박하게, 아주 치밀하게 마지막 심판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겐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주 간단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2절 자세하게 보면요, 첫째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첫째 심판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nothing,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짐승, 우상, 사단, 용, 세력에게 절하고 굴복하고 그들의 티켓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고센 땅은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도 이 고센 도시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거기서 뭘 찾냐? 행복과 안전을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심판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환희와
희열과 소망을 맛보게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안해동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시끄럽다고 우리의 영혼을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고요하게 주님의 안전하게 이끄시는 그 안전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둘째 천사의 얘기가 나와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나팔 심판 때는 바다 가운데 생물이 3분의 1밖에 안 죽었어요. 그런데 대접 심판 때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바다의 생물까지.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바다의 생물은 다 안전했어요. 완전히 죽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단 한 번 마지막 남은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런 4절 말씀은 더 강도가 세집니다. 여러분,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런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는 이 심판은요, 뭘 의미하느냐? 그 큰 성 바벨론, 이제 17장 18장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의 도시, 적의 세력, 적의 통치권을 무너뜨리는 의미를 줘요. 왜? 강과 바다는 모든 통상 경제 활동의 대상지입니다. 바다가 끊기고 단절된다는 것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더 이상 용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돈으로, 부로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속 세상의 경제 제도와 무역과 모든 바다를 통해서 오는 문명의 파멸을 상징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여기 셋째 천사가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7절까지는 다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라는 말씀을 주셔요. 이 말은 뭐냐?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세상이 다 무너지고 바다와 강이 핏빛으로 바뀌어도 너희는 안전하다. 자, 여러분, 우리 5절, 6절, 7절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 이건 그 의롭고 참된 가장 기준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뭐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하고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이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이유가 뭡니까? 6절 말씀에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 통해서 뭘? 너희 적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갈취하고 압제하고 고통을 감옥을 사용하고 잔인한 고문을 행하고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너희는 이제 그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악당들은 악당들 행한 모든 죄가를 맛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이 고통과 순교의 피를 우리 주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8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또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순교자들이 호소합니다. 언제 우리의 신원,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잠깐 후에 내가 해주겠다. 그 마지막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복수를 지금 여기 이 피의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억울한 일,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신앙을 지키고 신앙에 충만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많은 손해들과 아픔들을 여러분 겪고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셔요. 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님을 따르는 세월들 속에서요, 요즘 정말 주님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그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때를 굴러가면서 정말 가족을 버리다시피 하는 그런 삶들 속에서 치열하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의 삶의 길들에 대한 보상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참 주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내 개인적인 은사나 재능도 자랑하고 뭐 보여줄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늘 말씀을 전하고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이 훈련의 지도자로 세우신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께서는 잊어버리시는 게 없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들, 주님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들, 주님 때문에 흘려냈던 그 핏줄과 땀길들을 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로만 갑시다. 쉬운 길 가지 말고 세상 길 가지 말고. 우리 주님은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값진 것으로 심판하세요. 명심하세요. 심판은 우리에겐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상이에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배마. 따라서요. 크게. 배마. 배마라는 말이 심판대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 배마라는 원말은요, 시상대예요. 저 악한 자들은요, 심판받아요. 당연히 나오죠. 우리는 심판대가 무슨 심판대냐? 시상대예요.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의 열매를 보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제 8절 9절 말씀은 넷째 천사의 일입니다. 같이 8절 9절 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뭐 2절 3절 4절, 그리고 이 8절 9절은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주 겪는 뭐냐면 기후재앙이에요. 천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질병이 2절에 나오고 해양의 위기가 3절에 나오고 식수 문제가 4절, 피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상기온에다가 가뭄까지 나오는 게 8절이에요. 그러니까 온 지구가 이 자연 천체 현상의 이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후 난민, 기후 멸망, 기후 피난민, 이런 단어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류의 미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신조어가 아닙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20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웨렌 웨어스비는 말하기를,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지 않는 한 이 지독한 기후 천체 변화의 고통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는 다시 10절 11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짐승의 왕자는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세속 정권이에요. 이 세속 집단들을 가리킨 것이 짐승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짐승의 왕자, 이 세속 정권이, 세속 권력이 우리의 신앙을 고의적으로 치밀하게 파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미션스쿨에서 예배를 폐하고 째프를 폐해라. 교회가 주는 모든 예배권, 예배에 대한 권리와 모든 것들을 통제하겠다. 이게 다 특징적인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정권의 특징적인 요소예요. 지난 미주신문에는 영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이 감리교 수석 교수님인데 동성애는 죄다라고 기고했다가 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하고 신학교로부터 퇴출당했다고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 민권센터에서 이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거부하는 신학교,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이 고백신앙을 거절하는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이것이야말로 적 그리스도의 사고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얼마나 원밀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게 너무 아파서요, 자기 혀를 깨무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죠? 근데 너무 아프고 혀를 깨물 만큼 아픈데 뭘 해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이 땅에 남아있는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의 그 강팍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완전히 부패한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라는 말은 모독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대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자꾸 이상한 목사들, 부흥사들이, 엉터리 부흥사들이 아마겟돈 전쟁하니까 무슨 뭐 원자폭탄 가지고 싸우고 뭐 미사일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종말론적인 영적인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은 이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이 기독교를 이제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어예요.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들었던 아마겟돈 전쟁이죠. 여기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9장에서는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여러분, 곡과마곡, 사단이 말하는 곡과마곡 전쟁이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마곡 전쟁이나 여기 두 짐승의 전쟁이나 다 같은 개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 대해서 마지막 맹공격을 가하려고요. 적 그리스도의 모든 힘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죠.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임해가지고요, 최후의 승리, 이 아마겟돈 전쟁의 적들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겠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은 종말의 심판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The day of Lord라는 말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말인데 주의 날 그러면 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리켜요. 이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이 중에서 7번 나온 중에 2번은요 여호와의 날로 돼 있어요. 주 예수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주 예수의 날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나 예수의 날이 똑같은 개념으로 쓰여진 거죠. 다른 곳에서 주님이라고 쓰였다 하면 이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동의어예요. 자, 어떻게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아마겟돈의 마지막 심판을 무차별하게 적들을 괴멸하시느냐, 그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15절에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모든 전쟁, 마지막 이 전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복 가운데 이 15절이요. 세 번째 복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은 7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을 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난 주님을 기다려요. 세상이 내 낙이 아니에요. 세상이 내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내 쾌락이 아니에요. 난 주님이 내 인생의 쾌락이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고 내 인생의 행복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기 옷을 지켜라는 말은 뭐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 옷을 잘 갖춰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삶. 이 옷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것을 옷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벌거벗으면 뭡니까? 그냥 다 드러난 거예요. 꼬락선이 보니까 너는 예수쟁이 아니다. 네가 뭐 교회를 뭐 어떻게 다니고 뭐 교회가 뭐 무슨 직책이 있고 무슨 뭐 과거에 뭐 무슨 영적인 일들 그거 다 소용. 너 지금 뻘거벗고 하는 짓을 보면 네 정체는 적 그리스도의 편에 속하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사람의 죄악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관록이 있다고 하고 신앙의 경력이 많다고 하지만 결국은 넌 부끄러움밖에 가질 게 없어라는 설명이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무섭지만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만큼 가장 확실한 보장은 없어요. 무슨 공로를 하고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만큼 가장 안전한 건 없다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내라. 그게 너에게 복이다. 뭐 복 달라고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할 거 없어. 네 믿음의 자리를 지켜. 그게 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똘마니들 다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르 무깃도라는 말인데 무깃도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무깃도 골짜기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솔로몬이 이 무깃도 동네를 요새화시켰어요. 이방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진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깃도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전투가 많이 벌어지기도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무깃도 이 진짜 지명에서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문자적이면요 한국 사람은 싸우기 힘들어요. 무깃도까지 가야 되니까 비행기 또 티켓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과 용의 세력의 마지막 충돌, 영적인 충돌이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17절의 일곱 번째 천사 얘기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아멘. 저는 이 17절 말씀에서요. 일곱째 천사가 쏟아낸 공중의 소돔에라는 이 말씀보다도 훨씬 매력적인 말씀이 제일 끝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뭐 하시니? 그렇죠. 되었다 하시니. 지난주 제 설교 똑같은 얘기예요. 되었다 하시니. 이 되었다란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대접을 소돔으로 해서 최후의 심판과 함께 이제 인류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감됐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반쪽만 구원받고 반쪽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무슨 신심을 많이 쌓고 기도를 엄청나게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주님의 편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 사람들의 완전한 승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제 이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17절부터 시작된 7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동안 보류되었던 재앙 7째 대접이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 아주 강력한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무서운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 용과 두 짐승과 이 악한 똘마니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심판을 당해서 죽어가는 이 와중에도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팍해지면 회개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11절 말씀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 거죠. 또 21절 보니까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힘이 크다. 뭘 보는 것 같아요? 애굽 바로를 보는 것 같아요. 재앙이 내릴 때마다 살려달라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재앙이 되는데 바로는 계속 완고하고 강팍하게 나갑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결코 영광을 돌리거나 주님께 돌아오겠다고 두 손을 들고 항복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나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정의, 당신의 그 공의로움 앞에 나는 완전히 항복합니다. 당신 품에 안기겠습니다. 날 받아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도리어 대항하고 항거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좋아요. 근데 미워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워해 줬으면. 왜 그럴까요?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에 어찌할까 들으면서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설교만 앉아가지고요, 저 목사님 또 날 때리는구나, 또 뭘 받구나, 아유 저 영감 젊을 때부터 그러더니 끝까지 날 괴롭히시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생살이 힘든데 목사님 또 늘들어 왜 저러시지, 또 까시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회개할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지금은 돌이켜야 돼. 마음을 딱 끌어들고요, 나는 목사님 말씀 그죠? 오른쪽 귀로 들으면 왼쪽 귀로 흘러보내고 신경 안 씁니다.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요. 그냥 여기 몸만 두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내 정신은 난 바깥세상에 두고 살겠습니다. 목사님 나한테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려면 설교 잘하시오. 좀 좋은 말 해주세요. 복 받아라. 새끼들 뭐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좋은 데 가게 해주고, 공부에도 A 학점 나오게 해주시고, 저는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다른 교들처럼 뭐 3중 축복, 5중 축복, 막 축복도 막 난 15중 축복할까?
뭐 그런 얘기나 좀 하세요. 그거 성경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톤도 좀 낮추시고.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비겁한 방법, 졸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난 목사 아니죠.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죠. 차라리 미움받는 게 낫겠어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그 미움의 자리에 서서 어찌할꼬 괴로워하고 정말 탕자의 심정처럼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이 채플, 이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 따뜻한 사랑을 다시 맛봐야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내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아프게 설교하는 목사를 미워하면서도 저 양반 내 영혼 살려주고 회개의 길 열어주고 주님 복을 누리게 해주고 탕자 아버지처럼 팔을 벌리고 있으니 나 저 양반 좋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지독하게 고집세고 완고하고 그 두 짐승의 똘마니, 용의 똘마니처럼 찌질한 삶 살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자신을 돌이켜 주님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탕자의 심정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쳐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음 졸이며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재림의 날을 우리에게 숨기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월이 갈수록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성과 성품의 삶,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날마다 변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가득 차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작은 예수를 보고 그래, 저분이 바로 살아있으면 예수님 같은 분이겠지. 난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말투를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웁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예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말로 배우는 신앙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보여주고 살아내는 말씀의 삶,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풀뿌리처럼 굳세게 붙잡아주는 이런 삶들을 통해서 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공의로운 보상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주 바짝 주님 앞에 멀리 떨어지지 말고 주님에게 바짝 달라붙어서 주님을 바짝 달라붙어서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마겟돈 작전이 주님의 최후의 진노를 완성시키고 완전히 괴멸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작은 영적인 싸움조차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에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대열에 서서 주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거룩한 우리의 대열에 저희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